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2장 24절로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24절로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넬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넬을 전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빅토르 위고는 프랑스를 대표하는 최고의 작가이자 서양 문학사의 가장 영향력 있는 작가 중 한 사람입니다. 그는 루이 나폴레옹이 쿠데타를 일으켜 제정을 선언하자 반정부 인사로 낙인 찍혀 벨기에로 피신했습니다. 망명 중에도 프랑스 정부를 비판하는 글을 계속 발표하자 벨기에에서 추방되어 영국령 거언지 섬으로 행했습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이곳에서 세계적인 불의 명작 레미 제라블을 저술했습니다. 그에게 망명 생활은 불의 명작을 남기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다양한 위기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위기는 불안하게 만들고 벼랑 끝에 섰다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누구도 좋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위기를 기적의 씨앗으로 사용하셔서 새로운 전환점으로 이끄시기도 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기회와 비전을 볼 수 있는 눈을 뜨게 하십니다. 성경에는 자신에게 찾아온 위기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고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느 날 히스기야는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아무런 예고 없이 갑작스럽게 찾아온 발병은 히스기야뿐만 아니라 유다 전체의 위기였습니다. 이처럼 인생의 위기는 전혀 예측하지 못한 순간에 찾아와서 우리를 혼란에 빠뜨리기도 합니다. 따라서 아무에게도 내일은 오늘과 같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히스기야는 낯을 벽으로 향하고 자신의 선한 행위를 기억하셔서 은총을 베풀어 달라고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의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셨고 예루살렘 성도 아수르의 손에서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손에 내 문제를 올려놓으면 그 문제를 씨앗으로 삼아 기적을 창조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위기는 부정적으로 보면 절망으로 떨어지는 시간이지만 긍정적으로 보면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는 전환점이 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인생의 전환점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본문은 인생의 위기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영광의 새 아침을 맞이한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두려움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경제적인 문제나 건강상의 문제 때문일까요? 아니면 도움받을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일까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결코 먼데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도 바로 곁에서 친히 동행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 순간순간마다 기뻐하지고 하지 못하고 두려워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확신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그래야만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영광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결국 누구를 바라보느냐, 누구 앞에 나아가느냐에 따라서 두려움과 기쁨이 나누어집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야곱은 형을 피해 하란으로 도망갔다가 20년 만에 다시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아내와 자녀들과 많은 재산들을 거렸지만 그 길은 불안하고 두렵기만 했습니다.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수십 년 만에 친형제를 만났다면 기쁘고 반가운 마음이 들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때의 상황을 야곱이 심히 두려워하고 답답해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불안한 마음을 가눌 길이 없자 지난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과 축복을 상기하며 나를 구원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가 지팡이 하나 가지고 요단을 건넜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은혜로 두 때나 이루어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지만 형이 나를 칠까 두렵나이다. 형의 손에서 나와 처자와 소유들을 건져내시옵소서. 야곱은 주님의 약속과 축복을 근거로 삼아 기도했습니다. 야곱이 당한 상황이나 우리가 세상에서 만나는 상황들이 별로 다를 것이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야곱보다 훨씬 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야곱은 나름대로 전략을 세우고 선물로 에서의 마음을 돌려보려고 했지만 그 어떤 것도 구원의 확신을 주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함으로 기쁨의 새 아침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살아가는 동안 근심과 걱정과 염려는 늘 따라다니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군대가 진을 치고 나를 보호한다면 에서의 군대 400명의 용사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따라서 믿음의 눈을 떠서 지금도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들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만 할까요? 하나님께는 길이 있고 그분은 모든 것이 가능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위기를 만나면 낙심과 두려움이 찾아오게 마련입니다. 그때 사람을 쫓아다녀본들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말씀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바라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내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피할 길을 열어놓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피할 길을 찾기만 하면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에도 때로는 풍랑이 일어나고 높은 산이 가로막고 수렁이 가로막기도 합니다. 하지만 모든 길을 평탄한 길처럼 지날 수 있도록 내 손을 잡아주시고 때로는 품에 안으사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37편 5절로부터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맡기라고 하는 말은 굴린다는 뜻입니다. 큰 바위 덩어리를 들어 올리는 것은 어렵지만 굴리면 쉽게 옮길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내 무거운 짐과 걱정과 염려를 내 스스로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지만 주님께 굴리는 것은 가능합니다. 길이신 주님 앞에 나아가 두드리면 반드시 열어주십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지 못한다면 그것은 길이 없거나 문이 막혀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지 못하고 문을 열어달라고 두드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상황이 암울하여 도무지 앞을 내다볼 수 없을지언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내 수단과 내 방법을 찾을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오직 그분만 신뢰해야만 합니다. 야곱은 야복나루에서 주님께 맡김으로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축복의 해가 떠올랐습니다. 야곱처럼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는 필사적으로 간구해야 합니다. 본문 24절로부터 2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야곱의 영광을 새 아침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계기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처절하도록 기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종들을 무장시키고 방어막을 쌓아 올리고 어떻게 싸울 것인가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만사를 제쳐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필사적으로 기도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야곱의 자세는 어떤 위기나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무엇부터 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적인 방법을 찾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그분의 도우심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뜻대로 모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소중한 가족들과 땀 흘려 벌었던 재산들을 다 보내고 야복나루에 홀로 남았습니다. 자기의 전부를 다 포기한 채 아버지 집을 떠날 때처럼 다시 지팡이 하나 들고 혼자 남았습니다. 홀로 남은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내 삶에 개입하시는 시간입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밤새도록 씨름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씨름을 했다는 것은 단순히 힘겨루기를 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마치 씨름을 하듯이 밤새 매달리고 부르짖으며 필사도적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렸다는 뜻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사자에게 매달려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결코 보낼 수 없다고 했습니다.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 매우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날이 셀 때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인내로 간구하면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느 날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 구걸하고 있었는데 많은 무리가 웅성대며 지나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도대체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왜 이렇게 소란스러냐고 물었더니 나사렛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지나가신다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바디메오는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고래고래 소리 질렀습니다. 사람들이 좀 조용히 하라고 꾸짖었지만 더욱 크게 소리 지르며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청했습니다. 바디메오의 필사적인 부르짖음이 우리 주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고 은혜와 기적을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바디메오가 가까이 오자 우리 주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내가 네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는 보고 싶어도 볼 수 없고 가고 싶어도 갈 수 없습니다. 여기저기 걸려 넘어지고 구덩이에 빠지기도 합니다. 주여, 나는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러자 주님께서 주저없이 선포하셨습니다.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 즉시 눈이 열렸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서도 내가 네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고 묻고 계십니다. 내가 가슴을 치며 눈물을 쏟는 문제가 무엇이냐? 내가 한숨을 쉬며 탄식하고 절망하는 그 문제가 무엇이냐? 너를 고통스럽게 하고 두렵게 하고 염려하게 만드는 그 문제가 무엇이냐고 묻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마음을 쏟아놓음으로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믿음과 삶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본문 27절로부터 2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하나님께 매달려 부르짖으며 간절하게 기도했지만 쉽게 응답하시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허벅지 관절을 다쳤지만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놓을 수 없다고 매달렸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축복은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야곱은 자신의 생명까지 걸었을 때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물으셨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름은 단순히 호칭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과 존재와 영광과 권위 등등을 나타냅니다. 그때 야곱은 솔직하게 야곱입니다 고백했습니다. 저는 간교한 자요 속이는 자로 살아왔습니다. 저는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방법으로 약탈하는 자요 발뒤꿈치를 잡는 자로 살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시는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라. 너는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는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싸워왔지만 앞으로는 하나님과 더불어 싸우는 자가 되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야곱의 삶과 신분이 새롭게 변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속여서라도 남의 복과 남의 제사를 가로챘고 자신의 방법대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손가락질 받는 인생이 아니라 존경받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야복나루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변화되고 새로워졌습니다. 마침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매달리는 사람, 그 사람이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필사적으로 부르짖는 그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함께 씨름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도 내 이름이 무엇이냐고 묻고 계십니다. 내 부족함과 내 연약함을 인정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잘못된 모습을 버리고 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복하기를 거절하면 부러뜨려서라도 복종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깨어지고 내가 부서지지 아니하면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을 아프게 만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 안에서 거듭난 우리는 완전히 바뀐 존재들입니다. 주 안에서 거듭나기 이전의 우리의 이름은 죄인이었습니다. 죄인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도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새 이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성도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스도와 같이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거듭나기 이전에 죄악된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인정받는 거룩하고 순결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로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들을 지으셨습니다. 따라서 성도들이 회복해야 할 하나님의 형상은 의와 거룩함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이 시대의 이스라엘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반드시 나만의 분이엘을 소유해야만 합니다. 본문 30절로부터 3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합니다.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야곱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고 인격과 삶이 변화된 곳, 그곳이 바로 분이엘이었습니다. 분이엘은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하는 뜻으로 하나님을 대면하여 축복받은 것을 기념하여 붙인 이름입니다.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발뒤꿈치를 움켜쥐고 나왔고 항상 무엇인가를 잡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의 힘과 재주를 이용해서 속고 속이고 뺏고 빼앗기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분이엘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건을 계기로 야곱의 인생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이처럼 인생의 전환점은 사람의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만남으로 이루어집니다. 야곱은 지난밤 죽음의 위기를 앞에 두고 절망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의 밤에 하나님을 만나자 어두움은 사라지고 찬란한 영광의 새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우리의 삶에 두려움과 절망이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만 합니다. 시편 27편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 다윗은 매우 급박한 위기 상황 가운데서도 나는 두려워하거나 나는 무서워하지 않는다고 선언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생명의 능력이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확신한 자는 두려움과 무서움이 없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신 분이시요 능력의 한계가 없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엘리사 선지자는 아람 군대가 도단성을 포위하자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셔서 보호하고 계심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애워쌀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를 애워쌀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대적들을 바라보지 말고 나와 지금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내 앞에 놓여있는 어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비추어 주시는 찬란한 영광의 해를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여러분들의 삶과 인생이 온전하게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반드시 하나님을 만난 나만의 분이엘이 있어야만 합니다. 야곱은 모든 것을 쏟아놓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습니다. 두려움과 절망의 밤이 지나자 찬란한 아침 해가 떠올랐습니다. 인생의 전환점을 원한다면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지식과 머리로 만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가슴으로 하나님을 만나야만 내 삶과 내 인생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나만의 분이엘에서 찬란한 아침 해를 맞이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미새 한 마리가 알을 낳기 위해서 썩은 나무가지 위에 둥지를 틀었습니다. 그것을 본 농부가 그 둥지를 헐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새는 다음날 똑같은 자리에 다시 둥지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농부는 그것마저 다시 헐었고 그러기를 수차례 반복했습니다. 그러자 마침내 새는 그 가지를 버리고
다른 가지로 옮겨 둥지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새가 안전한 나뭇가지에 둥지를 트는 것을 보며 농부는 빙그레 웃었습니다. 새가 썩은 나뭇가지를 버리고 새 나뭇가지에 둥지를 트는 것처럼 지금까지 내가 붙잡고 있던 것들을 내려놓아야만 내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비우지 않고 쏟아버리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야곱과 같은 두려움과 절망의 날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날에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야곱은 야복나루에서 자신의 전부를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동안 모은 모든 재산과 사랑하는 아내와 생명처럼 소중한 자식들까지 모두 다 내려놓았습니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필사적으로 기도함으로 인생의 새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우리도 믿음의 선진들처럼 인생이 변하는 경험이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내가 변하고 내가 변함으로 내 가정이 변하고 또 내 가정이 변함으로 교회가 변하는 경험이 있어야만 합니다. 두려움과 절망을 딛고 승리하는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인생과 삶의 전환점은 오직 하나님을 만남으로부터 출발합니다. 따라서 찬란한 아침 해가 떠오르는 오직 나만의 부유한 일이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나에게 닥친 시험보다 더 크신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목도하는 나만의 분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